머물러 있으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니라.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일 처음에 딱 펼치면 신약을 펼치면 마태복음이 나와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면 계속 낳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계속 읽어가면 하품을 낳고 그 다음 하품을 좀 하다가 보면 졸음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하고 자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 오늘은 이 하품이나 졸음을 하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신비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알긴 아실 텐데 이 족보에는 마태가 쓴 족보 여기에는 여자들이 5명 들어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5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족보에 여자들이 나오지 않는데 마태가 쓴 족보에는 이 5명이 나오니까 여기에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첫째, 보시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하면서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에서 여자가 그래서 낳고 이렇게 첫째 한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두 번째가 라합이 나와요.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세 번째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오벳을 낳고 보아스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은 아니라 그다음에 어딨지? 마리아. 네? 마리아. 아니야. 아까 다말을 안 했어. 다말을 넣었는데 하나, 둘, 셋. 여기 그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세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윗 왕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6절 6절에 우리아 나오는데 6절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여기서 여기 빠졌네요. 그 다음에 6절 다음에 요 뒤에 요 빼먹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면서 여기 생략해도 빼먹었어. 내가 뭘 빼먹었어요. 빼먹네. 생략이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거 참 어렵네. 우리아의 아내.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가 하나 나오고 요게 4명, 네 번째.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6절. 예. 마리아.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5명이에요. 자, 숨은 그림 찾기 다 하셨죠? 자, 여기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을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사람이 다말입니다. 자, 다말은 어제 제가 그 성경책을 찾아서 보내드렸죠. 다 읽어보셨죠? 네,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은 내가 다말 얘기를 뭐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아도 되죠. 다말은 어떤 사람이냐? 다말은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남편이 아니에요. 시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유다의 첫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말이. 근데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옛날 법으로 해서 첫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자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되느냐? 누구 부인이 돼야 되느냐 하면 둘째 아들의 부인이 일단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자는 재산이 없으니까 누구한테라도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아들한테로, 다말의 두 번째 아들한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한테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두 번째 아들은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어려우니까 두 번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으니까 세 번째 아들한테로 가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 여자가 뭔가 좀 수상하단 말이에요. 가는 쪽쪽 남편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잘못하면 셋째 아들까지 이 다말한테 보냈다가는 자기의 셋째 아들까지도 죽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한테 보내지 않고 너 일단 친정에 좀 가 있어. 이렇게 보내놓고는 그 셋째 아들한테로 가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눈치를 채고 다말이 그것을 눈치를 채고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해서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하고 창녀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어요.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다말이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누구 남자하고 통정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알려지니까 유다가 정년을 끌어내라, 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다말이 누구의 아들인지 이거 정편을 보십시오 하면서 유다가 자기한테 그때 선물로 준 이 도장하고 이것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셋째 아들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않아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뉘우쳤어요. 뉘우쳐서 그 다말에게서 나온 자녀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하고 다마스에서 태어난 아기들이 누군가 하면은 베레스와 셰라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얘기가 전부 다 이거 비슷해요. 여기서 다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것만 해도 큰 상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어쩔 수 없이 해서 두 번째 아들한테 또 시집을 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남편이 잘못했어요. 둘째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잘못한 거 없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쳐다볼 거는 저 여자가 좀 뭔가 수상해. 저 여자한테만 가면 전부 다 남자가 다 죽어. 뭐 이래 되면 그 얼마나 숨어요. 살아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싶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아기가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방법이 없다고.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분명히 시아버지는 셋째 아들한테 자기를 안 줄 것 같아. 글로 못 갈 것 같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서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술을 섞는 게 창녀처럼 꾸며서 유다한테 가버리는 거예요. 유다한테 가서 아기를 가져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서 그 아들이 베레스와 셰라가 돼가지고 유다의 뒤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자는 살아남아요. 살아남기는 살아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겠어요.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이 족보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라합이라는 사람. 내가 어제 여기에 관계되는 그 성경책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보내면은 한 개도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라도 읽으시라고 그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얘기만 보냈어요. 근데 라합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 여리고 살안 작전할 때 살아남은 그 여자인데 이방인입니다. 라합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진짜 기생이에요. 다말은 기생 흉내를 내는 거고 기생은 아니에요. 창녀는 아니에요. 그런데 라합은 진짜 기생. 근데 이 여자가 여리고 작전할 때 도왔다는 그 공적이 있어서 그걸 인정받아서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살몬의 자녀가, 살몬의 부인이 됐어요. 자, 근데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방인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리고 특히 기생이잖아요. 진짜 기생이잖아. 이방인도 사람 취급 안 해줄 건데 그래서 기생은 더 취급 안 해주겠죠. 근데 그 안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남는 거예요. 주위의 시선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여자 기생인데 하면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살아남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모압 자손이에요. 신명기 23장에 보시면은 알 텐데 암몬 자손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스라엘 자손으로는 편입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근데 이 여자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인데 들어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뭐 봐줬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거기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환경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살아남은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의 부인이지만 왕비고 그 다음에 나중에 솔로몬의 엄마니까 사람들이 말 못해서 그렇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돌아서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지금 남의 부인이 돼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하면서 온갖 신랑을 다 할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마지막에 잘 아시지만 누가 있어요? 한 사람 남은 사람 마리아.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겠지만 그 당시에는 마리아 어떤 사람이에요? 혼자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잖아요. 마리아 자기는 얘기를 하겠죠. 성령이 오셔서 내가 아기를 낳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주위의 사람 누가 그거 알아줘요? 아니지. 지 혼자서 어떻게 얘가 애를 낳은 거죠. 이것만 해도 참아내기 힘들 텐데 나중에는 그 자기의 아들 예수가 막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의 형제들도 마리아하고 예수의 형제들도 와서 미친 예수를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고 끝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예수가 범죄자가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힘들게 않겠어요?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제목만 슬쩍 봤는데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의 심정 하면서 자기 인연을 끊겠다 뭐 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나왔는데 보기가 하도 민망해서 그것만 제목만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온갖 형벌을 다 받고 억지로 해서 겨우 풀려났어요. 근데 그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어머니가 그 통영에 계시다가 우수영 통영에 계시다가 이순신 장군이 아산으로 내려왔다니까 통영에서 아산으로 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 한번 만나보려고 오다가 배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배 안에서 죽었어요. 벌써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배를 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아들이 풀려났다니까 목숨을 걸고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아산으로 뱃길을 타고 온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중재인이 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을 보는 이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5명의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 환경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요. 살아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요. 그렇게 살아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믿는 사람이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참 좋은 세상 같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막 좋은 세상 같이 그렇지만 실제로 살아보세요. 안 그렇다고요. 아주 이 환경이 나빠요. 이 환경이 캄캄한데 거기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구원의 예수입니다. 그 빛 하나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누군가 하면 시가서에서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라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떤 세상이다.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의롭게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 그게 욕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전도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최고라 해서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지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전도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쓰러져요. 큰 나무가 쓰러지는데 그 큰 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어느 쪽으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가서 피해 있어야 그 나무를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바람 부는 대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서 있어야 내가 살만한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네가 살만할 때, 살만한 형편이 될 때 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살만할 때, 살만한 형편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즐기면서 힘있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 세상 참 좋은 세상이다. 이런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살아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헛되고 지혜 없는 사람도 헛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살아. 이게 세상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끝에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심판을 하실 테니까 심판한다 하는 그거는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인가 하면은 살아가기가 특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말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도 그 속에서 살아내는 것처럼 이 세상을 어려운 세상인 줄 알지만 그 안에서도 힘차게 살아가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명의 여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고 내가 기도하면 다 되고 이런 세상 없어요. 이런 세상 없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탁 나와 일어섰습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